재단을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은 것도 살은 거지만 이후가 확실하게 다른 변화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모습과 태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였는데 우리 불꽃교회에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콘서트를 하루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중성전, 여기 대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을 때였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오는데 중성전 앞에서 여자분 세 분을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박은미 집사님 동생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박은미 집사님 동생 중에 박은실 집사님이 계셨는데 같이 저랑 장로님이랑 내려오는데 그 박은실 집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야 종호야 그러는 거예요. 박종호 장로님이 엄청 놀랐어요. 누구세요? 생각이 안 나니까 누구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압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알던 분인가요? 예수 믿은 후에 알던 분인가요? 그랬더니 우리 박은실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종호야 나야 나 선화예고 2학년 몇 반 너 친구잖아. 그래서 넌 얼굴이 바뀌었네. 그리고 막 웃었어요.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냔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이 사실은 요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옛삶의 흔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배고프신 분들 계시죠? 지금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식욕도 욕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욕의 모습들도 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분명히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여기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노롱거 더 이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1절, 2절을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고난을 겪지 않으려는 욕망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정욕을 따라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욕망의 문제는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죄된 욕망,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죄된 욕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죄된 욕망.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나라고 확신하고 산다면,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거, 예수를 믿었는데 늘 다시 사람의 죄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참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사람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이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ING형이잖아요.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야 되는데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는 성장이지만 변질은 부패입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세시대, 수도원 시대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나는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수도원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수도원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수도원에 모여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수도원 원장 되려고 싸웠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질욕은 버렸는데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도원 안에서도 수도원 원장이 되려고 싸웠던 그 다툼의 기록들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방심하면 이런 욕망으로, 이런 죄된 욕망으로 자꾸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원수라고도 표현해 놨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옛 습관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럽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방법으로 왜 십자가를 택하셨을까요?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낮아짐의 영광.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구를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성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욥기 5장 12절에 한번 나오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강의할 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쳐봤더니 개역 개정판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그것이 욥기하고 전도서에 나오는데 욥기 5장에 보면 그것도 성공을 부추기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때 성공이 나와요.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성공은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라. 근데 전도서 앞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오직 지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성공에 유익하니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노롱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목사님들 몇 분 강의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제목이 건전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어느 날 학생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전한 목회 철학이 참 중요한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금요철야 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전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그냥 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가. 우리 복음 성가 찬양해도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인가를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 금액을 카운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카운트하십니다. 요 가까이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세요. 4월 달에 은퇴하시는데 3월 13일 날짜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은퇴 목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라는 책인데, 책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 이북으로 구매하니까 이북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구매해서 봤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할 종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내 욕망을 채우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은 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해서 남은 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2절에 그렇게 강조하면서, 혹시라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지 않을까봐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뭔지를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목록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제가 지금 따지지 않을 거예요. 따질 수도 없고 제가 따진다고 저에게 대답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혹시 이전에, 아니 오늘 기점으로 55자 세일의 이전에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릇된 삶이 있었다면 이젠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후로는 다시는 노론 거, 더 이상은 이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점이 지금이에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를 가지고 결혼 서약서를 만들어서 결혼식에 읽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서약했는데 그 서약한 거는 제 컴퓨터에 제가 78상, 한 80상 정도 결혼 주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숙제가 결혼자 숙제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아놨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오늘 당신들의 입으로 남편의 서약, 아내의 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한테 와. 내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버려야 될 것,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득문득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 야, 성경 안에 다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살았던 것 뿐이죠.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냐? 누가복음 6장 27절 8절 말씀에 보면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쉽지 않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 쉽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요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주차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어디 뭐 백화점을 가든 병원을 가든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은데 발견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주차장 들어가면서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지금 시간 없는데 신방 왔는데 자리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자리가 있어요. 저기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네.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뒤로 백을 해야 되니까 갔다가 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오던 차가 앞으로 슉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는요, 아니,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깜빡이도 켜고 있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내리려고 그러다가 두 가지 마음이 제게 들어요. 내가 목사인데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뺏겼으니까 다른 자리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원수죠. 어떻게 보면 내 자리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최우승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영이 살게 될 거다.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살게 될 것이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화 하나 들고 말씀 마칩니다. 초대 기독교의 박해 가운데 AD 64년 네로 황제 때 당했던 박해가 제일 심한 박해 때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도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도 박해를 받았지만 네로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10대 박해라는 박해의 타이틀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폴리캅 감독 같은 분들은 화형당하기도 했죠. 사자에 물려 죽는,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코뿔소의 뿔에 쳐 받쳐 죽기도 하고 목을 베어 죽기도 하고 검투사와의 싸움에서
칼에 찔려 죽기도 하는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초대교회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10대 박해 속에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데도 그들의 표정에는 환한 천국을 품은 표정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기 시작하고,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오직 예수 하나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뭐가 다른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죽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겁니다. 째째하게 예수 믿지 말고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연하게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내가 고백하기 전과 고백한 후 뭐가 달라졌나? 만약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예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하나님, 사람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욕망이 다 있지만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셔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말씀, 이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